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6번째 집중 명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뵀던 게 2월 달이었죠, 그죠? 한 5달 정도 만에 저희가 집중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딱 좋습니다, 그죠? 따끈따끈한 게, 그죠? 밖에는 따끈따끈하고 안에는 시원하고, 그죠? 예, 아주 좋은 날씨에 또 비도 오지 않고 해서 명상하기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집중 명상 하면 이런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휴가를 오는 거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한참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피크에 이르는데, 밖에 사람들이 보면 여기저기 휴가를 갑니다. 그죠? 제주를 가기도 하고, 해외를 가기도 하고, 저 바닷가를 가기로 하는데, 다들 밖으로 즐길 거리를 찾아서 이 휴가를 가고, 일상에서 떠나서 휴식을 취합니다. 사실, 우리 집중명상 기간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휴가를 가는 기간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명상 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집중 명상 기간 동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오니까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던 일이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 이 명상하는 기간 동안은 밖에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까봐 휴대폰도 이제 받아서 전화도 여러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들 소식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밥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밥도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줍니다. 맛있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케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스케줄을 다 짜서 밥 먹을 때 밥 먹고 명상할 때 명상하고 법문을 들을 때 법문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딱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거죠. 또 여긴 더 좋아가지고 청소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소도 안 해도 돼요. 완벽한 거죠, 그죠? 이 완벽하고 한 상태죠, 그죠? 이 사실 명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사실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분입니다. 당신께서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놔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도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 가르침을 펴신 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불교 명상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전해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힘이 들죠, 그죠? 어깨에 한 30kg짜리 배낭을 짊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짊어지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가볍고 몸이 편안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 명상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명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고 미래의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란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사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던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용어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심, 욕망이 바로 마음의 짐이고, 진심, 썩냄이 마음의 짐이고, 어리석음이 바로 마음의 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내려놓는 게 바로 불교 명상을 하는 겁니다. 아주 내려놓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의 짐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말하기 싫어도 분위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고 또 습관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 힘듭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집안에서 가족들이 야, 니 무슨 일 있나? 기분 나쁜 일 있나? 혹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서 묵언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정말 드뭅니다. 사실 이 명상을 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묵언을 합니다. 이 입을 닫고 그 침묵을 지키면서 명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항상 우리가 그 묵언을 한다고 해서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명상 기간 동안 한번 묵언을 해서 침묵을 지켜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밖에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사람들, 음식, 마음이 항상 밖으로 가 있어요. 밖으로 가 있다 보면 우리 주의력은 보면 주의력이 밖으로 가 있으면 내면으로 기울일 만한 주의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용하는지가 를 지켜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침묵을 지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다 보면 바깥에 우리가 별로 즐길 만한 재미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재미가 생기잖아요. 처음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침묵을 지키다 보면 점점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거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기관, 자극적인 감각들을 좀 차단하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마음이 점점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여기 집중명상 때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저희가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라고 하고, 아주 심플한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서 우리가 즐길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밖에서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밖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내면으로 향해서 내면에서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심하면 우리가 마음을 보게 시작하는 거죠. 사실 침묵을 지키는 목적이 그게 제일 큽니다. 나를 심심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으로 하는 명상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명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 기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성스러운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집중 명상 기간 동안 최대한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물론 예외가 언제냐면 이렇게 법문 들을 때 법문 들을 때는 대답을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법문을 할 맛이 나니까 법문 들을 때는 대답을 잘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한번 침묵을 지켜보십시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 3일 동안 침묵을 지켜보겠어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아주 정말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기회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이게. 내가 정말 말을 안 하고 내가 3일 정도 있어 보자.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집중 명상 기간 동안 그 침묵을 지키다 보면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 그 꼭 필요한 말은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옆에 사람이 가다가 뭐 자기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데 침묵을 지켜야 되니까 난 말을 하면 안 돼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 옛날에 누가 어디 뭐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절에 불이 났는데 안무건을 한다고 해서 이제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불이 뭐 번져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뭐 필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시간이 바뀌었다 뭐 법문 시간이 바뀌었다면 그런 것들은 또 얘기를 해줘야죠. 꼭 필요한 얘기는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알려져야 될 것.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침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3일 동안 이 뭐가 깁니까 이게? 여러분들 평생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지긋지긋하도록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침묵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내면으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명상 기간 동안은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뭘 하든지 자기 내면에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하는 기간 동안은 서로 보통 뭐 일반 절에서 합장을 다 하지만 굳이 인사를 안 해도 됩니다. 명상 기간 동안은. 우리 절에서 선원에서도 그렇고 선원에서도 보면 그 선원구역 고안에서는 보통 합장을 안 합니다. 그 구역 밖을 나가면 서로 인사를 하지만 명상하는 그 공간에서는 그 시간에 합장을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명상하는데 방해가 되고 몰입하기 힘들거든요.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직 그 명상하는데 침묵을 지키면서 명상하는데 한번 몰두를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
마음을 닦는 휴가를 온 겁니다, 여러분들. 휴가잖아요, 그죠? 마음을 닦는 휴가랐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즐겁게 이렇게 명상에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명상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 수행의 목적은 뭔가를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얻으려고 애쓰고 욕심을 가진 것, 그걸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을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즐겁게 만족하면서.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쓰려 안 되는 걸 사실은 되게 만드는 게 가장 괴로운 겁니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들 졸아도 괜찮습니다. 졸리면 졸리는 대로 그냥 명상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 순간에 집중 명상 기간에 참여해서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인연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인연을 가지고 엄청난 수행을 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야, 내가 참 기특하게 사람들은 다 어디 놀러 가는데 야, 내가 정말 마음을 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 수련에 참석했다는 거, 야, 이것만 해도 내가 참 기특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스케줄만 즐겁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명상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 명상입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게 불교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회사에 안 가도 되고, 내가 주부로서 가정에서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학교에 안 가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 말도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이렇게 이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명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담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3일 동안 정말 내가 뭔가 기필코 뭔가 이루고 말리라. 내가 선정을 성취하리고 말리라. 뭐 때로는 깨달음을 내가 얻고 말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마음 자체가 명상의 장애입니다. 바로 그런 원함과 욕망이 바로 명상의 장애고 그게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명상이 발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탐진치라는 원함과 불만족이라는 장애를 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의 수행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상 기간 내내 지금 이때 명상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정신이 아주 차려지든지 졸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호흡 명상을 함께 유도 명상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 불교 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교 명상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물교 명상입니다. 근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함께 했던 호흡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은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이 여기저기 떠돌던 마음을 이 자리에 평화롭게 멈춰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 호흡을 아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평소에 호흡을 잘 인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이 부처님께서 하신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연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연호흡을 그냥 들숨이면 들숨이라는 줄 알고, 날숨이라 할 때 날숨이라는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알기만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알고.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할까 싶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이게 점점 발전해서 우리의 삼매를 개발하고 강력한 지혜와 통찰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난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방법, 원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부처님께서 참 이걸 가르치시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서 이 방법을 가지고 깨달음 이르시고, 야,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개발했던 마음을 우리도 그대로 개발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합니다. 들숨이라 하면 들숨이라는 줄 알고, 날숨이라 하면 날숨이라는 줄 아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명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만족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편안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겁니다. 아, 들숨 일어났네. 날숨 일어났네. 들숨 일어났네. 날숨 일어났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 호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들숨이라는 친구가 있고 날숨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하고서 아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몸이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심을 쫙 풀면서 긴장을 풀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을 알고서 버리는 거죠. 버리고 다시 들숨, 날숨 돌아오는 거죠. 또 잡념이라면 슬쩍 버리고 들숨, 날숨을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너무 호흡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면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애를 쓰게 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애쓰지 말고 관심만 가지는 거죠. 호흡이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얼마나 편해요, 그죠? 힘을 빼고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한 겁니다. 딴 생각이 일어나면 슬쩍, 딴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고서 슬쩍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때로는 호흡이 안 보이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통하는 방법이 있죠. 만족하는 겁니다. 호흡이 잘 안 알아차려져?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래도 괜찮다. 내가 여기에 집중 명상에 하루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너무 훌륭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또 호흡이 또 보이면 또 알면 됩니다. 잡념이라면 슬쩍 버리고, 또 이게 너무 잘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충분하다. 몰라도 괜찮아. 호흡 명상 잘 안 돼도 괜찮아. 그러면 희한하게 욕심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명상이 안 되는 이유는 명상의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상의 장애가 뭐냐? 욕심이 장애입니다. 불만족이 장애입니다. 욕심과 불만족을 버리면 장애가 사라지니까 또 명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들숨과 날숨, 그것도 잘 알아차리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알기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편안하게 하는 거고, 잡념이라면 슬쩍 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또 명상이 잘 안 되면 안 돼도 괜찮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안 돼도 괜찮고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편안해지면 다시 호흡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우리 마음은 억지로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로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긴장을 내려놔야 가라앉습니다. 그러려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욕심이 바로 우리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불만족이 우리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욕심과 불만족을 탁 버리고 편안하게. 그게 진짜 휴가죠, 이게.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부담될 게 뭐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열심히 다 하지 않는데. 근데 희한한 게 불교 명상은 마음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놔야지 마음은 가라앉고 명상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호흡이 안 보일 땐 얘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알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창밖에 뭔가 풍경을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창밖에 풍경을 지켜볼 때 풍경을 지켜보는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애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을 아는데도, 알아차리는데도 전혀 긴장하거나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거죠. 호흡하니 뭐하니?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알잖아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거야.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호흡 명상의 목적은 호흡을 아는 것 자체가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잘 알게 되지만 호흡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과거로 미래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달립니다. 근데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게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알려면 마음이 멀리 도망을 못 갑니다. 그죠? 멀리 도망을 못 가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면서 마음이 점점 달리던 마음이 점점 움직임이 적어지는 겁니다. 마음도 여기저기로 과거로 미래로 생각하고 달리면 많이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한 마음이 좀 쉴 수 있도록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움직임이 적어지고 마음이 호흡과 함께 탁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멈췄지만 호흡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움켜쥐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마음이 멈추려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야 돼요. 릴렉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흡 명상할 때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긴장을 최대한 풀면서 호흡을 알기만 하면 돼요. 호흡을 알 때 긴장을 최대한 푸는 거죠. 몸의 긴장도 풀고 마음의 긴장도 풀고 릴렉스하고 호흡이 많이 관심만 딱 가지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알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보통 여러분들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한 10번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하면 한 9번은 버리십시오. 한 번 정도만 필요한 생각이지 한 9번 정도는 대부분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들숨과 날숨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마음이 호흡이 알아지는 시간 이것도 점점 길어집니다. 호흡도 점점 좀 미세해지기도 하고 좀 더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동시에 점점 고요하게 멈춥니다. 마음이 멈추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면에서 이 멈춤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휴가로 우리가 피로했던 마음이 충전되는 것처럼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멈추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여기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감 속에서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집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강화되면서 삼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내적인 행복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 삼매와 마음 챙김이 강화된 상태에서 우리의 지혜도 여기서 싹 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삼매와 지혜와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게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 하나 자체로도 이게 완결된 수행입니다. 다른 수행법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집중 명상 기간 호흡 명상을 하면서
야, 나도 부처님께서 하셨던 이 정말 행복하게 하셨던 이 명상법을 실천하면서 집중 명상 기간 동안 행복하게 나도 한 명상을 해보자 하시고 마음을 먹고 명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좌선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첫 번째도 긴장을 푸는 거고 두 번째도 긴장을 푸는 겁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옆에 사람이 명상을 다 꼿꼿하게 잘하든 옆에 사람이 졸고 있든 옆에 사람이 코를 골든 이거 내가 관계없는 일이다.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내 내면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만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우리가 3박 4일 보내시게 되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